오늘은 전신법요 하겠습니다. 배우가 물었다. 세속죄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갈등을 설해서 뭘 하겠는가? 본래 청정하거늘 어찌 언설로서 묻고 답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르지라고 한다. 배우가 세속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게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무르지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대가 매일 앉고 서고 서 있으며 누워 있을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도 단지 유의법에 집착이 없다면 말을 하고 눈을 깜빡이는 모든 것이 번뇌 없는 경지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사랑불멸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가 번뇌가 없는 무루의 경지라는 거예요. 말법 시대로 접어든 지금 선을 배우는 자들이 온갖 소리와 색깔에 집착하고 있으니 어찌 자신의 마음과 더불어 눈뜰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보고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말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체득이 있어야지 이건 알게 되는 일이라 늘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 바야흐로 그렇게 되어야 조금이라도 상응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먼 훗날에 염라노자에게 문책당할 것이다. 그대가 다만 유무 제법을 여의었다면 마음은 항상 태양이 허공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광명이 자연스럽게 비추지 않아도 비출 것이다. 그러니 굳이 인위적으로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이 공부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사랑 분별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는 때에 머무를 곳이 없으니 곧 모든 행위 재불의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내가 한다 이 집착만 하지 않으면 하고 있는 그게 머리 끄덕끄덕 지금 하시고 계시는 보살님 그 형상이 재불이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응당히 주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대의 청정법신으로 안욕불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지식으로 배우고 열심히 수행하며 푸롯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도 스스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는 모두 삿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마구니의 근속이 된다. 이렇게 수행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금 사량 분별하는 것 자체가 마구니라는 거예요. 마구니. 내가 집착하고 보는 것마다 따라가고 듣는 것마다 따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마구니 근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구니 근속이라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감각 따라가고 이게 마구니 근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항마라는 말이 있는데 항마라는 말도 그게 마구니라는 얘기예요. 네, 항마. 네, 그러니까 항마는 그 마구니를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인에 보면 항마 촉지인이 있어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난 뒤에 항마 촉지인을 하셨거든요. 그게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항마가. 근데 이제 우리는 집착하고 구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마구니 근속이 되는 거고, 부처님은 항마를 하신 분이에요.
그 집착이 다 떨어진 거지. 그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보고 불편하고 듣고 불편한 것은 그게 기대치가 있고 뭔가 모르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그 추구하는 마음 따라다니니까 나는 계속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이 내 생각이 번뇌가 올라와도 부처님은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 집착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게 집착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마구니에 근속이 되는 거고, 부처님은 항마를 하신 분이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항마라는 거는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마음, 추구심이 없다는 것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그 추구심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추운 거 그 자체를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럼 생각이 있을 때도 생각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집착하지 않고. 근데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싶고, 또 좋은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 좋은 생각에 집착하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마음이 마구니라는 걸 알면, 설사 내한테 구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이래도 그 구하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네. 그게 참 신기해요. 신기해. 네. 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현상이, 내가 생각을 쓰고 있는 것도, 번뇌를 쓰고 있는 것도, 감각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이게 다 부처님 마음이라. 부처님 마음인데 자기 마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네. 이 마음 쓰고 있는 이게 다 내 마음인데 또 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내 마음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을 어디 가서 구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내 마음인데. 네.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한다 해도 바깥에서 찾고, 또 세상살이 한다고 해도 또 바깥에서 찾고, 이러니까 평생 찾아도 잘 못 찾는 거예요. 찾았다 싶어도 또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또 잃었는 것 같아서 또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고요함이 안 되고 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몸과 마음이 다 그림자라는 걸 자기가 알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자기를.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냥 보고 있으면. 그 일어나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자기가 자꾸 터득을 해야 돼. 보고 있으니, 일어나는 번뇌도 보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걸 자꾸 알아가셔야 돼. 내가 불편하다.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도 또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니까 또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하나하나 그 관찰하는 힘이 조금 붙어야 돼요. 관찰하는 힘이. 네. 그 관찰력이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체득이 되고 내 스스로 그걸 볼 수 있는 조금 힘이 생기면, 예,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씩.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웬만한 생각이 올라와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죠. 그럼 집착하지 않지. 네. 그 공부가 조금 됐다고 하면 그 보는 힘이 조금 더 생긴 사람이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은 그 보는 힘이 아예 없는 거고, 예,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보는 힘이 요지부동이고, 그냥 어떤 것도 삼천대천세계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당신 눈앞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차이예요. 이거는 서천조사 23조에 나오는 개송인데,
마음은 수만 곳으로 흘러가고 굴러간 곳은 참으로 유연하다. 흐름에 따라 그 근원을 알게 되면 기쁨도 없고 걱정도 없다. 그죠?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다 일어나거든요. 예,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근원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근원을 알게 되면, 예, 그 내 오감에서 일어나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 근원을 알게 되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근원을 알게 되면은 기쁨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자꾸 자기 내면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예. 나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 내면을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근원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 근원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네. 그러니까 마음은 수만 곳으로 흘러가요. 수만 곳으로 흘러가는데 굴러가는 곳을 찾아가 보면 없어. 네. 가만히 보면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요. 또 어디에서 또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근원에서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네. 그러니까 자꾸 자세히 보라고 하는데 그 근원 보기가 참으로 그래 어려운가 봐요. 그게 참 안 되나 봐요. 네, 네. 그게 한 번만 자기가 제대로 그걸 이게 알게 되면,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저절로 알게 되기까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이건 무조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 기쁨도 사실은 그 흐름이라는 걸 알아. 번뇌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 마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걱정도 마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생각도 붙이지 않고 그 흐름이, 그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쳐다볼 뿐이죠. 그냥 볼 뿐이. 걱정이 일어나는데도 볼 뿐이고. 예. 그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이제 내 몸에 스스로 조금씩 체득이 돼요. 체득이. 네. 그러면 이제 체득이 되는 만큼 생각은 물러나요. 생각은 그게 붙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내가 생각을 쫓으려고 해서는 생각이 쫓아지지 않은데, 내가 그 근원을 보고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텐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 예. 우리가 지금 이래 보고 있는 거, 제가 보살님을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런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본체에 비춰진 그림자거든요. 예. 그게 우리는 자꾸 보는 게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체를 못 보고. 예. 그 그림자만 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천 수백 번을 그림자만 보면은 해결이 안 되고, 한 번을 봐도 그 근원을 보면 이게 딱 해결이 돼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림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살님이 저나 마찬가지로 햇빛 아래에서 온갖 행동을 다 해요. 그 행동을 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행동을 할 때 그림자는 수만 수천 가지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면 내 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보셔야지 그림자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이제 근원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림자도 근원의 작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그림자가 아무리 지성해도 안심하죠. 왜? 그게 한 곳에서 나온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근원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다 말하자면 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우리 근원은 허공처럼 공해요. 없어요. 체는 공한데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만 가지 일이 일어나요. 네네. 수천 수만 가지가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삼천대천 세계가 벌어져요. 체는 공한데.
그 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리예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 보셔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공성사라고 얘기해요. 채는 공한데 만 가지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몸이 이게 하나인데 만 가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애도 놓고 어머니도 하고 딸도 하고 친구도 하고 여러분 온갖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인데 그 여러분이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수천 수만 가지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일이 삼천대천 세계의 일을 하고 계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근원을 모르니 자꾸 뭔가 다른 것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근원을 한번 보게 되면 무조건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내면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만이 보주가 있어요. 그게 법의 구슬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만이 법의 구슬에 이런 지금 제가 살고 있거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이 이게 다 비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체에서 보면 형상이 없어요. 네. 그 우린 자꾸 이 그림자를 보고 형상이 있다, 물질이 있다. 이건 뭐 마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본체에서 보면 이게 본체에 비춰진 그림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게 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생각으로 봐도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왜? 내가 변해왔잖아요. 그죠? 계속 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변해온 것을 얻는 것을 잡아서 그걸 진실한 나라고 하겠어요. 예. 이게 진짜 내가 살아가는 거를 현상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부스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자세히 안 보시고 자세히 예. 관찰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거기에 자꾸 휘말려가는 그 흐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가지 말고 여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돼. 이 근원을.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따라 가지 말고 이 근원을 자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을. 네. 네. 따라가지 말고.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보고 있는가, 또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볼 게 없으면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걸 보셔도 돼요. 예. 그걸 자꾸 보는 그 힘이 길러지면 나중에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여요. 그게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데 내 마음도 거기서 작용하는 게 다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에서 작용하는 게 더 세밀하게 더 상세하게 보여요. 예, 바깥에 이렇게 있는 현상보다도 더 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바깥으로 헤매지 말고 자기 속으로 아니면 자기 내면으로 아니면 내한테 이렇게 지금 집중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날이 있어요. 저절로. 이게 조금 안 보이고 뭘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몰라도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알게 돼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답답해하는 마음도 보세요. 답답한 그 마음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고 조금 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답답하다고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이 공부를 못하겠다. 이 공부를 답답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 못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그 답답한 마음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날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을. 예. 그러니까 자, 세상을 돌아보면 또 내가 생각했던 걸 돌아보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 사라지고 없어요.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또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허망한 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망한 걸 가지고. 네.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그 말하고 있는 그 근원처를 보게 되면은 수천 수만 가지를 해도 그냥 안정이 탁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잡념이 중지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네, 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보시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보시라는 걸 알게 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보시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 이제 우리는 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모든 게 보신데 내가 복을 하고 행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그죠? 그 내가 오히려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복을 그냥 받아요. 예,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예. 복을 짓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겠죠. 예. 그 이거 복을 지으면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먹으면은 당연히 대소변으로 나가듯이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모든 하는 행위가 다 복 짓는 일이라 생각하면 복 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내가 자꾸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다 까먹고 이제 복 받을 때 그때는 그게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네, 복 받는 게 많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쁜 일만 많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다 받았으니 이제 올 거는 복이 다 나가고 나쁜 일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복을 늘 이렇게 짓고 사는 사람은 좋을 일만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지었으니까 받을 일만 이제 있겠죠. 네. 그 복을 받았는 사람은 지을 일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한테는 그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걸 그래 좋아하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결과가 복 지을 일만 있거든. 그게 고생문이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원에서 딱 모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고 오고 이것도 다 사실은 이 사바세계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하면 내가 온갖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복 받을 일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봐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죠? 똑같이 내가 움직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보고 하는데, 한 사람은 복을 짓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복 받을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과, 이게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네네. 이게. 희한하죠? 이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바뀌면 그다음 나중에 행동이 저절로 나가요. 행동이 저절로 나가면 그게 진짜 내가 지어놨는 걸 받을 일 뿐인 거야. 행동이 나간다는 거는 계속 복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받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굳이 내가 좋은 건 나쁜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는 것마다 복을 짓는 일인데 그걸 복을 받을 생각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받게 되는데. 네. 자꾸 그럼 근원으로 돌아가면 생각도 이렇게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이게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보살님이 하시는 그렇게 말하면 밥 먹는 것도 보시를 하는 행위예요. 왜? 내 안에 살고 있는 중생한테 내가 잘 먹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배고픈 중생에게 내가 먹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먹는 것도 내 중생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먹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생각 하나 차이로 내 삶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 네. 그러면 저절로 근원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근원을 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근원을. 근데 이제 근원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뭔지 모르게 자기 위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얼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근원을 보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생각 자체를 바꿨는데, 예. 내 이기심으로 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남들을 위해서 복 짓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기심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타심으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